요한복음 15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희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렴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농부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또 여름에는 풀을 매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소독을 해줍니다. 그 가을에 왜 그렇습니까? 그 더운 날씨에 고생하는 것은 가을에 열매를 맺기 위함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를 제거해 버리시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과나무를 3년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찍어버린다고 그랬어.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하나님도 쓰다가 버리셔요.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몰라요. 많은 교회에서는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인데 그러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열매를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시니라. 내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열매 맺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부흥되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농부가 농사짓는 수고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영혼을 돌보는 수고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에서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일하는 수에게 망을 씌우지 아니한대요. 또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서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일을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그 보답은 누가 주십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 핍박을 받되 금생과 내세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느니라. 많은 사람이 핍박을 받으면 못 견뎌요. 그러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금생과 내세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데요.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마음 아파하지 말고 핍박을 받아도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는 그것도 이길 수 있는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이 돼야 돼. 군인이 전쟁터에 가서 무장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환상을 열어서 보는데 막 불화살을 쏘더래. 그러면 우리는 뭘 가져야 믿음의 방패를 에베소서 보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핍박을 받고 조그만 뭔 말만 삐지고 넘어지고 그건 아직 애기 신앙이에요. 마귀가 가지고 놀기 좋은 신앙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서 너는 그래라 나는 한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우리가 그런 마음의 믿음의 영성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핍박받을 때 화내고 다 똑같은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 안에 있을 때 열매 맺어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열매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몸은 교회에 나와 있는데 딴 데가 있어. 마음은
몸은 신앙생활하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온전히 잠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냐,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열어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자루 재더래. 재는데 어떤 사람은 이 발목에 신앙이 있어. 발목. 이런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예를 들어서 바닷물도 발목의 신앙은요, 밖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신앙은 뭡니까? 세상도 왔다, 하나님한테도 왔다. 애기 신앙이야. 무릎까지 올라오는 신앙이 있대. 무릎까지 올라오는 신앙은 어떠한 신앙입니까? 그런 사람 무릎을 꿇어요. 근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봉사의 수가 아직 안 찼어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기도의 분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의 분량이 있어요. 헌금의 분량이 있어요. 근데 다 내 맘대로 해요. 내 뜻대로 해요. 영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 허리까지 와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쓸만해요. 어떤 사람은 헤엄치는 신앙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성령이 가자면 가고 쓰라면 쓰고, 우리는 헤엄치는 신앙으로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것 같은데 내 뜻대로, 아직은 이 발목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 안에 거하질 않아. 예배는 드리는데 성령 안에 거하질 않아. 그런 신앙은 주님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포도나무요,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지금 가진 줄 믿습니다. 그가 내 안에 있어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날에 보는 것은 열매를 가지고 가요. 우리 집사님이 그전에 하나 까타실은 집사님이 있어요. 사사건건 내가 뭘 말하면 시비를 붙는 집사님이 있어. 근데 내가 1년에 100명 정도 했다니까 자랑하는 게 아니고 간증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지 자랑하고 있다고. 강단에서 목사 자랑하면 안 돼요. 사람 자랑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목사라도 만나면 막 옷 자랑하지, 땅 자랑하지, 뭐 반지 자랑하지, 못 자랑하지. 예수님 자랑해야 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도 성격이 고모양 고꼴이니까는 입신을 시켰어. 입신을 시켰더니 천국에 갔더니 자기 나무에는 가지의 나무에 열매가 몇 개 없더래. 나는 안 봤죠. 그 사람이 그러는데 제 나무를 주고 내 집에 제 나무를 보니까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더래. 그러면서 입신에서 깨갖고 나를 붙잡고 울더라고. 왜 그래요? 사과하더라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 1년에 100명씩 전도했다면은 목사님이 지자랑한다고 속으로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도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으니까 보여준 거야. 여러분 궁금하면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교회에 유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물어보고 주님 뜻대로 하자는 신앙은요 하자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 어느 집사님이요 은혜를 많이 돼. 그 집사님은 영계가 참 밝아요. 내가 뭐 먹고 싶다고 그러면 꼭 그걸 해놔. 말을 안 했는데 나는 그전에도 뭐 해달라 소리는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갈치조림을 먹고 싶은데 갈치조림을 해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집사님 어떻게 내가 이걸 먹고 싶은데 해라서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하는데 감동이 오더래.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해보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요 우리 그 65살 먹은 그 할머니 집사님이 있었어. 근데 그분이 정신전군이라고 무당보다 더 센 데를 40년 댕기고 남녀호랑계를 다니다가니 우리 교회를 왔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이 사람이 시어머니 마냥 잔소리를 하더니 냉장고 문을 열어보더니 주방 집사들이 그때 한 3명 봤거든요. 젊은 년들이 냉장고를 이렇게 놨다고 막 야단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들이 그 정도만 보면 다 설설설 피하는 거야. 나는 그런 걸 뭐라고 안 했으니까 그랬더니 젊은 년들이 몇 년이나 있는데 교회 와가 거기 할 소리야. 그게 모르니까. 그래도 성도들이 그걸 거시가고 다 그냥 그니만 오면 피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상 섬기던 사람은요 신앙생활 하기 그만큼 힘들어요. 왜? 거기에 습했던 그 귀신이 자꾸 안 놔주려고 그러니까 양심 역사를 해. 그래갖고 우리 집사님 주방을 보는 사람이 그니만 들으면 슬슬 피하고 그냥 그래도 마음이 착해갖고 시험은 안 들고 아이고 목사님 진짜 저 사람 너무한다고. 그래도 야 애기니까 내비 놔둬라. 이니가요 믿음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니까 보험회사를 다니는데 꽃꽂이 하는 집사가 없었어. 남대문 시장에서 매주 금요일이면 꽃을 사다 가니 얼마나 꽃꽂이 전문인보다 더 이쁘게 놔. 그러니까 막 우리 교회 그저 목사님들이 많이 왔거든요.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 아니 목사님 이거 누가 만들었냐고 이렇게 이쁘냐고.
아이고 초신자인데 꽂꽂이도 못하고 65인데 절에 나가다가니 정심정돈이라는 그런 데 나가다가니 저기 뭐야 나온 지 얼마 안 돼. 그래서 내가 아니 성도님 왜 이렇게 꽃꽂이를 이쁘게 해? 그랬더니 자기는 꽃꽂이 하기 전에 2, 3일 전부터 기도한대. 그러면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꽃을 보여준대. 그럼 그대로 갖다 사다 해놓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꽃의 꽃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도 그 매주 금요일날 남대문 가서 꽃을 도매에서 사다 가니 꽂아놓는 그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꽃을 환상 가운데 보여준 줄 믿습니다. 그래야 목사님들이 오면 인류 기술자가 해놓은 것보다도 더 이쁘게 해놔요. 근데 그 아들이 46인가 그런데 결혼을 안 하고 집인조 이렇게 먼 직업이 뭐냐면은 아파트 매매하는데 그 분양회사에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막 과부들하고 맨날 춤추러나 댕기고 놀러나 댕기고 그랬는데 천주교 다녔어요. 근데 돌아와서 은혜 받고 목사가 돼서 그 집은 왜 나갔냐면은 그 청년이 처음에 45살 먹은 청년이 처음에 교회에 나왔는데 그분이 하나 나옴으로써 엄마 나왔죠. 아버지 6개월 우유함 6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와서 구원받았죠. 형님 내어 구원받았죠. 조카 둘 구원받았죠. 누나 구원받았죠. 8명이 구원을 받은 거야. 그런데 왜 그거냐? 총신대학교를 들어가서 개척을 해서 나간 줄 믿습니다. 다른 집사들은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고든 말든 한데 한 번은 금식을 하고 왔더니 찹쌀에다가니 물을 넣고 조기죽을 써서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걸 어떻게 알고 써왔냐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봤대. 우리 목사님 금식하러 갔는데 뭐가 회복이 좋냐고. 그랬더니 찹쌀에다 무 넣고 조기죽 넣고 끓이면 그게 회복이 빠르다고 그러더래. 근데 그렇게 써온 죽도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매사에 물어보니까는 하나님 영감을 초신자가요. 이게 보면은 무당을 섬기던 사람이요 주님 앞에 돌아오면은 그 우상을 섬기던 정성이 있어서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겨요.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몰라. 그러더니 그 자식이 주의 종이 되는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기도 안에 거해야 돼요. 은혜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방심하면 귀신이 와서 틈을 타버려요. 옛날에 우리 집사님 하나가 성은이 엄마라고 주방 보던 집사님이 있는데 그 이제 뱃속에서 아기가 기형아라고 그래갖고 기도해서 정상으로 났다고 간증 여러 번 했죠. 그러니까 저 인천 시흥에서 일주일이 5번이면 교회를 나왔어. 화요일날 전도하러 나왔죠. 수요예배 나왔죠. 목요일날 기도하러 왔죠. 금요일날 구역예배에 왔죠. 아기 데리고 차도 없이 버스를 2, 3번인가 타고. 근데 이제 그 집사님이 남편이 하도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데로 갔어요. 모르니까. 처음에는 좋더래. 왜? 주일을 안 지켜도 잔소리를 안 하고 11조를 안 해도 잔소리를 안 하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근데 점점 가니까 이게 목이 마르는 거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신앙이요 가지가요. 아유 내가 이 교회 나가면 딴 데 잘 물론 딴 데도 하나님 역사예요. 근데 이걸 딱 잘라놓으면요 2, 3일은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말라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포도나무예요. 그럼 우리는 이 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 붙어 있어야만이 그 원액을 빨아먹어야만이 우리가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봉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싫다고 딱 잘라놔봐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말라버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애써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내가 힘들어도 내가 없어도 여러분들 계속 영상 예배라도 드리는 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셔요. 초대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다고 했어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활활 타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느라. 이 불이 붙었으면 무엇을 더 원하리요? 내가 불 붙으면요 말 한마디도 딱 끌려와요. 그게 말씀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내가 불 꺼졌는데요 내가 불 꺼지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우리 교회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전심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언제 불이 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는 마가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했어요. 100명이 기도하는 거하고 200명이 기도하는 거하고 또 달라요. 내가 목사 기도회를 힘들어도 왜 금요일날 왜 하냐? 그들이 뭐 2시간도 오고 3시간도 오고 멀리서 와요. 왜 와?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여기다 기도를 해주고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불이 붙어야 돼요. 그불이 붙으면 전도하지 않냐고 결질 수 없어요.
그불이 붙으면 봉사하지 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불이 붙으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처럼 버려 말라버린대.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혀요. 여러분, 내가 소금을 배추를 절였는데 소금이 녹아서 배추가 절여져야 돼요. 근데 그 소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옛날에 시골에는 소금을 갖다가 길거리에다 갖다 버려버려. 왜? 녹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이 밟혔다고 그랬어. 우리 7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든지 구하래.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보면 원인을 분석해 보면 알아요. 그 사람 11조 안 하는 사람이에요. 11조 안 하면 마귀가 가져가고 하나님도 가져가고 두 가지서 가져가요. 내가 옛날에 집사 시절에 생활이 어려워서 남편이 이틀에 10,000원씩을 주니까 어려워서 11조를 못했어요. 남편은 11조를 줄 만한 믿음이 안 되고 주일날 10,000원씩만 헌금했어.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요, 우리 강현숙 집사랑 나랑 어떻게 하고 보증을 써서 1,000,000원씩 써줬어. 그걸 해결하려고요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별짓을 해도 응답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왜 응답을 안 주시냐. 강 집사는 자기 집이 경매가 들어오게 생겼으니까 일주일을 금식을 했어요. 그때도 응답이 없어. 그니도 11조는 그니는 감사도 제대로 안 했지. 근데요 3년 뒤에 그러고 났는데 나는 내 앞으로 서서 내 집이 내 앞으로 앉아서 경매가 안 들어왔는데 허구날 내 인증문을 써서 보내는 거야. 근데 강 집사 집은 경매가 들어가 버렸어. 그래갖고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고 처리하는데 왜 이렇게 안 지켜졌더니 내가 너희들 3년치 11조 가져갔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이제 집을 대표서 1,000,000원을 갚아줬거든요. 근데 갚아준 것까지는 좋은데 틈만 나면 내가 1,000,000원 갚아줬다고 노래를 부르네. 그래서 내가 하도 그래서 아유 그만 좀 해. 하나님이 3년치 11조 가져갔대. 그러니까 그 뒤로는 다시는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때 내가 하나님한테 회개했어요. 왜? 내가 실제 깨닫고 실제 당한 사람이에요. 학개서에 보면은 전대구멍 구멍 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전대구멍 구멍 내면 그냥 술술 나가요. 하나님이 그 전대구멍도 막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욕을 먹든지 어떤지 그냥 나는 하나님 말씀만 던지고 가는 거야. 우리 7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준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은 게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으니까. 이 자리에 보증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험은 왜 들어요? 내가 어려울 때 보증받으려고 드는 거야. 세상 보험도 어려울 때 보증받으려고 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보험 든 자인 줄 믿습니다. 난 하나님께 보험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보험 들려고 그러면 하나님 못 들게 해. 그래서 하나님이 딴 사람은 보험도 막 이기고 이 보험도 막 그런데 나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저번에 아팠는데 보험도 없고 진짜 너무 막막하더라고. 하나님이 보험이 돼주셨어요. 내가 병원 가갖고 누구한테 뭐 중환자실 있으니까 전화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전화기 뺏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병원비하라고 3,000,000원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보험을 못 들게 하시더니 나는 내 방법대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준 대로 하나님이 대신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이러한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군장 목사가 힘들고 외롭고 욕을 먹고 비난을 받아도 말씀대로 가는 게 왜? 말씀대로 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융합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성령과 귀신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불화한대. 아들과 시아버지가 서로 불화한대. 왜? 육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은 서로 갈려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마귀는 의심을 갖다 줘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을까?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불순종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8절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데 그러면 나도 영광을 같이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이에요. 예수 영광 내 영광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우리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잠언 8장에 뭐라 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은 장수와 부귀도 곳간을 채운대. 근데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해요. 돈을 더 사랑해요. 딴 걸 더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의종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도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가슴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과연 사랑이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상숭배해봐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집 남자하고 데이트해요. 내 남편이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도둑질 안 해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영혼이 잘 돼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데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 잘 돼요? 근데 막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를, 그 율법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우리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으면 기쁜 줄 믿습니다. 왜 신앙생활에 해서 기쁨이 없느냐? 우리가 말씀 밖에 있고 아버지 안에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증거하다가 돌로 맞았어. 여러분, 돌로 맞아 죽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 이런 데가 다 깨져서 죽었겠지. 근데 스데반이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뭔 기도를 했습니까? 주여, 저희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나를 지금 때려서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기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대. 왜? 얼굴이 기쁘니까. 여러분, 이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에요. 내가 기쁘면 얼굴로 나타나요.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안에 거하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많은 목사님들을 사랑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정근자 목사는 남자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왜? 같은 주의종끼리 우리가 다 힘든 길을 가요. 얼마나 불쌍해요. 나는 목사들 보면 참 안타까워, 불쌍해. 왜? 다 포기하고 세상 거 다 포기하고 가잖아요. 그것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야. 남자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7장 16절서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는 또한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자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못 딸 수가 없어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못 따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삶은 개판인데 기도만 많이 하는 줄 아는데요.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나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좋은 나무를 맺어요. 사과나무도 좋은 나무는 맛있는 사과를 맺어요. 포도나무는 좋은 나무가 맛있는 포도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포도나무가 삐들삐들 말리고 막 그냥 벌레가 막 더글더글하고 막 거기서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못 맺어요. 사과나무가 막 삐들삐들 말리고 막 벌레가 더글더글한데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먼저 내 영성이 정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그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내가 성결하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내가 깨끗하게 하옵소서. 내가 깨끗하면 내 배에서 은혜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저도 회개를 많이 해요.
11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대요. 우리 에바다교회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자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풀풀에 그냥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정군자 목사가 열매 맺은 거 정군자 목사 가지고 와요. 여러분이 열매 맺은 거 여러분이 가져가요. 여러분이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처음에 사랑이에요. 은혜 받으면 다 사랑스러워지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있다는 것은 은혜를 쏟아버린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희락, 기쁨. 제가 핍박을 받을 때요, 진짜 너무너무 막 죽인다 살린다 했어요. 근데도 그 안에서 기쁨이 있더라고. 이게 뭡니까? 우리가 육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랑이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화평이에요. 성령 받은 자는 마귀의 역사는 불화예요. 싸우게 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요, 참 나는 이게 마음이 아파. 베트남이요, 베트콩과 전쟁 때요, 무기를 미국에서 몇 주를 줬어. 그런데도 이기진 못하고 베트남이 결국은 공산화됐어요. 왜 공산화됐느냐? 그 베트남 안에서 미국에서 무기를 몇 조를 줬는데도 왜 공산화됐느냐?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내분이.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약한 공산당이 베트남을 먹어버린 거예요.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서로 화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아요. 제가요, 핍박을 참 많이 받았어. 근데 오래 참으니까 다 열매를 맺어. 우리 지금 반찬해 주는 언니가 처음에요, 나보고 야인, 너 예수하고 살아라 이년아. 핍박받고 고생하고 살으니까. 근데 지금은 반찬해서 보내주고, 또 아프다고 그러니까 병원비도 대주고.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비, 양선. 자비와 양선은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 충성. 성령의 열매는 충성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면요, 게으를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얘기를 했지만 밤에 자다가도 어떤 데는 막 2시간씩 앉아서 기도해요. 기도하는 만큼 영권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만큼 능력이 오는 줄 믿습니다. 1시간 기도는 1시간 능력이 오고, 2시간 기도는 2시간 능력이 오고, 3시간 기도는 3시간 능력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다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양성과 자비와 충성, 또 온유합니다. 모세는 혈기가 엄청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남자만 장정민 60만 명인데 물 먹고 싶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고기 먹고 싶다 막 그러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마지막에 절제예요. 절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 거 살고 싶다고 절제 안 해봐요. 나에게서 성령이 떠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요. 나에게서 성령 역사가 소멸해요. 절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도 절제하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말도 절제하고 행동도 절제하고 생활도 절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셔야 돼요. 한 군데 더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 12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그가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게 줄상이 있어. 여러분들이 상을 바라보고 일을 해야 돼요.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준대. 사람이 육적인 것만 생각해요. 나는 옛날에 우리 장안동에 어떤 전도사님이 나보다 능력이 약했어. 여자 전도사님인데 우리 구역 식구들도요, 전도사님 오면 신방 싫어해. 내가 오래. 그러는데 이 집사님 하나가요, 얼마나 전사님 속을 새기는지 신방 가면 문을 닫아놓고 안에 있어도 안 열어줘.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내가 이제 전도를 많이 하는 줄 알고 나보고 신방을 가지. 그래서 이제 방화동에서 장안동까지 갔다. 그랬더니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열어주더라고. 기도하고 신방하면 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한테는 잘해. 그래서 점심인가 뭘 해줘서 먹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전사님 말대로는 진짜 전사님은 속을 너무 새기더라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그리고 오죽하면 나를 갖다가 거기 교구 식구도 아니고 구역 식구도 아닌데 방화동에서 장안동까지 나를 오라고 그랬고 신방을 데려갔겠어. 그런데 참 속을 너무너무 세게, 세상 말로 이제 못된 집사야. 근데 간증을 들어봤더니요, 옛날에 그니까 금우동에 살았대. 근데 판자촌에 사는데도 옛날에 금우동 거기가 다 판자촌이었거든요. 목사님 부부가 있는데 옛날에 먹고 살기가 어려웠잖아. 그게 금식하고 철회하고 그러셨대요, 목사님 부부가. 그래 이 집사가 초신자인데도 자기네는 좀 밥을 먹을 만했나 봐. 그러니까 목사님 부부를 신방 갔다 오면 시금치 무채나물에서 꼭 보리밥이라도 해드리면 목사님 부부가 그렇게 맛있게 드시고 축복기도를 하더래.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어. 그때요, 그 집사님이 집이 두 채래. 그래서 내가 이 집사가 이렇게 전사님 말대로는 신앙생활이 개팔인데 하나님 복을 주셨네. 내가 속으로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이 집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한 게 있구나. 내 영감이 집사가 그때 그 어려운 목사님 부부를 신방 갔다 오면 밥을 해서 드리고, 여기 옛날에는 굶고 다니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그 섬긴 게 이 집사가 지금은 신앙생활을 조금 못해도 하나님 좀 봐주는구나, 물질의 복을 주셨구나. 집을 두 채라는 것은 물질의 복을 주셨다는 얘기인 줄 믿습니다. 나도 신앙이 그때 뭐 얼마 안 됐는데도 깨닫게 되더라고. 옛날에 이 집사가 그렇게 어려운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한 게 지금 자기가 이렇게 받는구나. 내가 그걸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나는 누가 뭐라고 해서 깨닫질 않았어요. 나는 깨닫지 아니하면 일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는데 그렇게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고. 뭡니까? 행한 대로 갚아준대.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진실과 정성으로 섬겨야 돼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잘 세우는 자는 하나님 그 사람도 세워주셔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몸을 허는 자는 그 사람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공부하는 애가 공부 안 해봐. 나중에 대학 가서 알맹이가 있어야지. 여러분 영적으로 군인 가서 훈련이 잘 받아야만이 나중에 특수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군사예요. 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나중에 아름다운 훈련이 돼요. 자식이 이쁘다고 오냐 키우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옛날에 그러잖아요. 손자 이쁘면 그 손자가 할아버지 상투 잡고 흔든다고. 기도의 훈련, 전도의 훈련, 믿음의 훈련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무가 돼야 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뭐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너희 사랑한 너희들은 나의 상급이고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나의 상급이고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나의 면류관이고 상급이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를 항모하